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또 오늘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우리 청소년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분주하여 이것저것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예배하며 찬양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예배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또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를 만나고 같이 찬양합시다. 우리 주를 만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네.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자신감으로 가득 설레는 마음만으로 넘어지고 일어나기도 해. 오랜 시간 서서히 차오르는 기분을 그 걸음을 재촉하지 않고 이전과 다른 삶의 무게로 한 발 한 발 힘을 주며 걸어가게 하는 신비가 있네. 모든 수많은 문제와 고통이 우리 애워싸고 시기하지만 주를 향한 노래는 멈출 수 없어. 할렐루야 소리쳐요. 여길 수 없는 유혹과 시험이 우릴 넘어뜨려 비웃었지만 주가 주신 은혜는 멈추지 않아. 할렐루야 노래해요. 다시 한번 처음부터. 우리 주를 만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네.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자신감으로 가득 설레는 마음만으로 넘어지고 일어나기도 해. 오랜 시간 서서히 차오르는 믿음은 그 걸음을 재촉하지 않고 이전과 다른 삶의 무게로 한 발 한 발 힘을 주며 걸어가게 하는 신비가 있네. 모든 수많은 문제와 고통이 우리 애워싸고 시기하지만 주를 향한 노래는 멈출 수 없어. 할렐루야 소리쳐요. 여길 수 없는 유혹과 시험이 우릴 넘어뜨려 비웃었지만 주가 주신 은혜는 멈추지 않아. 할렐루야 노래해요. 그가 오시는 날까지, 그가 부르시는 날까지 끝나지 않는 무거운 질문을 지고 그날의 모든 것들에 의심이 사라질 때면 우리의 모든 시간이 아름답게 그가 오시는 날까지, 그가 부르시는 날까지 끝나지 않는 무거운 질문을 지고 그날의 모든 것들에 의심이 사라질 때면 변하지 않는 사랑의 품에 모든 수많은 문제와 고통이 우릴 애워싸고 시기하지만 주를 향한 노래는 멈출 수 없어.
우리 찬양의 리듬도 참 좋지만 가사가 목사님은 우리 캠프 갔다 오고 또한 다시 한번 새 학기를 맞이해서 시작할 때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이 찬양을 하면서 가사도 잘 기억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가 주되심을 같이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내 손에 들려 있는 지팡이 사용하셔서 주님만이 주 되심을 나타내소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힘을 주시고 주 이름만 높이게 하소서. 완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로 선하신 주 의지하여 살게 하소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주의 자녀로 주 이름만 따르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시니 그를 대하신 찬양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와 주 되심을 나 선포하리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내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 사용하셔서 주님만이 주 되심을 나타내소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힘을 주시고 주 이름만 높이게 하소서. 완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로 선하신 주 의지하여 살게 하소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주의 자녀로 주 이름만 따르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시니 그를 대하신 찬양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하리라.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시니 그를 대하신 찬양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하리라. 아멘. 구별된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혹시 아세요? 구별된? 구분하다하고 구별되다하고는 좀 다른 말이죠. 따로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녀, 믿지 않는 사람 이렇게 하는 걸 뭐라 그래요? 구분하는 거라고 하죠. 구별된다는 것은 이렇게 같은 사람을 놓고 이렇게 나누는 것이 아니라 따로 독립된 하나의 어떠한 특별한 것으로 구별되어서 따로 놓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됐다라는 마음으로 갖고 이 세상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같이 살아갈 때에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 너는 안 믿는 사람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자녀야 라는 생각으로 난 구별된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사랑하는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박광희 목장님 같이 기도해 주심으로 말씀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렇게 8월 마지막 주 청소년부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이 지난 한 주간도 힘들고 어렵게 살아왔지만 주님이 함께 하셔서 또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심을 드리게 하시면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 드릴 때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을 다해 드리게 하시고 찬양과 기도와 또 말씀으로 또 우리 영적 회복이 있는 귀한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도 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 주님이 함께 하셔서 진짜 영적 말씀,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귀한 예배로 귀한 말씀으로 드려지는 주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한 주간도 주님이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시고 항상 동행함으로 우리 아이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과 늘 동행함으로 힘을 얻고 또 스승명 가운데 아버지와 함께 동행하는, 함께 걸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이에요. 네,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한 번 더 읽을게요.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네, 우리 내 믿음을 보이라 리더스 프로젝트죠. 같이 구호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내 믿음을 보이라 행함으로. 아멘. 여러분들 이 구호가 내 믿음을 보이라 리더스 행함으로 이거 어떤 의미인지는 알고 있죠? 예, 꼭 그 외칠 때의 의미도 생각하면서 같이 믿음의 강령 해봅시다. 하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하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둘, 우리는 믿음을 행함으로 드러내어 우리의 믿음을 증명한다. 둘, 우리는 믿음을 행함으로 드러내어 우리의 믿음을 증명한다. 아멘. 네, 저는 이거 이제 많이 입에 달라붙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우리의 믿음을 행함으로 드러내어 우리의 믿음을 증명한다라고 하는 멋진 고백이 우리 삶에 계속해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2023년도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제 벌써 몇 월이죠? 9월이 거의 다 왔죠. 8월 마지막인데 벌써 3분의 2가 지나간 거예요. 그죠? 4로 나누면은 4, 8, 10이니까 3분의 2가 다 지나간 겁니다. 3분의 1밖에 남지 않았어요.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죠? 나머지 3분의 1을 정말 우리 이 3분의 2를 지나오면서 겪었던 일들과 생각했던 것들을 잘 마무리해서 좀 멋진 열매를 맺는 우리 청소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방학이 다 끝났죠, 완전히. 그래서 이제 학교를 다니는 데에 여러분들이 좀 마음이 분주할 것 같아요. 이제 1학년 친구들은 중간고사라고 하는 시험을 갑자기 또 보게 되니까 또 마음이 설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설레진 않아요? 설렐 수도 있을 것 같고, 목사님이 이런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학교에 다니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갖냐면 부럽다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갖게 돼요. 예전에 어른들이 목사님 같이 이제 애들, 여러분들 보면 이제 어른들이 너네 젊어서 좋겠다, 뭐 어려서 좋겠다, 부럽다, 뭐 이런 말을 했던 것에 대해서 기억이 나는데 전혀 공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한 40이 넘어가 보면 여러분들의 그 시절이 되게 부럽습니다. 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괜찮아, 형준아, 우리 들어와서 여기 앉아도 돼. 뭐 하고 있어요? 그래, 괜찮아. 그 영상에 나오라고 한번 얘기해줬어요. 네. 그래서 우리 오늘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하는 주제로 같이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뭐라고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 네, 믿음의 삶을 여러분들이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지금 삶을 살아가는 거. 근데 앞에 믿음이 붙어 있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 철로 역정 때 같이 주제를 나눴던 신앙의 여정과 사실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는, 신앙의 여정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같이 봅시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무엇이에요? 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라고 했죠. 목사님은 담임 목사님 설교를 듣다 보면은 담임 목사님이 신영철 담임 목사님이 신학적인 게 신앙 용어들 있잖아요. 믿음, 뭐 사랑 이런 것들에 대한 정의를 가끔씩 내려주시는데요. 그거 너무나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이런 믿음이라는 것에 대한 정의를 잘 갖고 있다면, 쉽게 풀이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갈 때에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에 대한 조금 더 확실한 이야기를 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라고 우리 같이 배웠죠. 죄란 하나님 밖에 있는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도 배웠던 것처럼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정의했습니다. 우리가 배워서 잘 알고 있죠. 믿음은 누가 주시는 거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라고 했죠. 어째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뭐라고요? 믿음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아무나 신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면 여러분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요? 신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신뢰할 만한 것들을 보이셨고 행하셨고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목사님을 여러분들이 처음 만났다면 신뢰할 수 없잖아요. 갑자기 목사님이 여러분들 뭐 주머니 한 3만 원 있다고 하는데, 야 목사님이 지금 잠깐 급해서 그런데 3만 원만 빌려줄래? 내가 갚을게. 이렇게 얘기했을 때 여러분들 목사님 처음 보는 사람이면 어떻게 빌려줄 수 있을까요? 없죠. 근데 뭐 좀 잘 알고 있고 저 사람이 충분히 갚을 만한 사람이야. 이렇게 하면은 빌려주는 거에 있어서 큰 어려움이 없을 수 있겠죠.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신뢰할 만한 분이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무엇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다는 얘기는 신뢰할 만한 것들을 이미 행하셨거나 행하시고 계시거나 행하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 의미를 알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연하게 내가 하나님을 믿을 거야 라고 해서 믿겨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믿게 된다는 것을 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을 행하는 것은, 믿음을 실천하는 것은 그럼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아까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같이 나눈다고 했는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결국 믿음을 행하는 삶이라고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믿음이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행하는 것은 뭐예요, 결국?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따르는 것을 또한 의미하고 있어요. 이 신뢰함으로 무엇인가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기 때문에 그 신뢰함을 바탕으로 어떠한 것을 행하는 것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이해는 다 하고 있는 거죠. 잘 따라오고 있죠, 여러분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 그리고 그 신뢰하는 것을 바탕으로 무엇인가를 행하는 것, 이것이 믿음을 행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이 좀 어렵지만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을 믿으면 예, 맞아요. 구원을 받는, 이게 약간 좀 뭐라고 해야 돼? 이렇게 입력되면 나오는 것처럼, 그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고 어디에 가요? 천국에 가는 것이죠. 이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이거 뭐 목사님이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믿는 겁니까?
목사님이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아요. 여러분들 목사님 말 믿어요? 못 믿어요? 믿죠? 목사님 말이 진리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믿는다면 목사님이 뭐예요? 네, 교주 사이비가 되는 거죠.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사람의 말을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나와 있기 때문에 믿는 것인데 이거 좀 잘 알고 계셔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적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다고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성경은 무엇이에요? 성경은 뭐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피조물들인 인간에게 이제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친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기록해 놓으신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신이신 하나님이 우리 피조물인 인간을 위해서 배려하셔서 써 놓으신 것이 성경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성경을 우리는 변하지 않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이거 두 글자로 뭐라 그래요? 불변, 네. 진리라고 하죠. 진리. 진리는 변하지 않는 성질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진리라고 하죠.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성경은 거짓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거짓이 없어요. 절대적인 것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이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 목사님 사모님이 김유현 사모님이 목사님하고 할 때 화를 내는 목사님 화법에 되게 화를 많이 내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꾸 질문한대. 대답하기 어려운 걸 자꾸만 질문한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그런가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 성경 말씀에 써 있어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좀 길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교독할게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자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령을 알았나니 성령은 이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아멘. 네, 모든 성경은 누구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죠.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쓰게 하셔서 쓰여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감동을 주셔서 쓰게 하셨기 때문에 쓰여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무엇을 하기 위해서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예요? 여기서? 우리를 얘기하죠. 우리가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려면 무엇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읽어야 된다. 성경을 읽지 않고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온전한 능력을 발휘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려면 필수가 뭐예요? 기본이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지 않고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어려움이 많다는 것이죠. 너무 어려워요. 지루해요. 말씀이 힘들어요. 예배가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온전한 능력이 있다면 예배하는 거 어떨까요? 즐거울 겁니다. 감동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어떤 건지 깨닫게 될 거예요. 능력이 없기 때문에 힘든 것입니다. 성경은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갖게 한다고 우리가 지금 방금 읽었죠. 15절 말씀을 보면은 끝에 뭐라고 나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무엇이? 성경은.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합니다.
성경은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 즉 선한 분이 누구예요? 선은 누굽니까? 우리 기독교에서 하나님이 선이잖아요. 그럼 선한 일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십니다. 모든 선한 일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모든 뜻대로 행하는 것을 할 수 있게 해준다고요. 이해했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하나님의 뜻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성경에서 나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는다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 예배 드리는 것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배 드리는 거 어렵습니까? 성경 말씀을 읽으세요. 그렇다면 예배의 의미를 깨닫게 될 것이고, 성경 안에 예배가 무엇을 의미하는 줄 안다면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이 즐거울 수 있어요. 기대될 수 있습니다. 찬양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깨닫게 된다면 기대될 수 있어요. 기도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깨닫게 된다면 기도하고 싶을 겁니다. 그렇죠? 성경에 우리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뜻과 모든 것이 담겨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렇다면 성경의 모든 내용이 진리라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결국 성경에 써 있는 것이 모두 진실이어야지만 여러분들 이게 지금 우리가 말한 것들이 성립될 수 있는 거잖아요. 성경에 있는 것이 진리여야만, 진실이어야지, 참이어야지 여러분들이 계속 말한 것들이 성립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성경이 진실이라는 것을 밝힐 수 있냐는 겁니다. 성경의 말씀에 있는 것을 그대로 실천해 보면 알 수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0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여러분들 눈으로 따라 읽고 목사님 읽어볼게요. 거짓 선지자들은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당연한 것이죠.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고 얘기하신 이후에 당연한 것들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로 알 수 있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결과를 통해서 그 진리를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정말 착한 사람들이냐? 선지자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가? 그들의 삶의 열매로 그들이 참 선지자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 수 있다라고 성경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 말씀이 참이라면, 진리라면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라, 그리하면 이렇게 되리라고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져야 될까요? 안 이루어져야 될까요?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것이 계속해서 참이 된다면 우리는 성경을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것이겠죠. 사실 증명하는 방법은 그렇게 증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행하라, 그리하면 되리라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꽤 많이 있어요. 구약 성경에서는 특히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하신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리고 그 약속하신 것들이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가서 이렇게 하면은 너희가 굉장히 잘 살 거야. 그러나 이렇게 하지 못한다면 어떠한 해를 받을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것들이 이미 나와 있죠. 그리고 우리가 그걸 읽을 수 있어요. 그리고 가나안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 말씀대로 행했을 때와 행하지 않을 때의 말씀이 성경에 다 드러납니다. 그리고 행하지 않았을 때에 결국 하나님 말씀하신 그것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죠. 또한 그것대로 행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는 것도 그대로 나와서 알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다 나와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보면 잘 알 수 있죠. 물론 이 성경 말씀에 나오는 내용 자체가 여러분들한테 의심이 될 수 있어요. 당연하죠. 그렇다면 우리가 실제로 성경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 말고 우리의 삶에서 실제로 확인할 수 있는 말씀들을 몇 가지 좀 찾아보면 좋겠는데,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을 한번 같이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간단한 말씀이죠. 무엇을 따라 행하래요? 성령을 따라 행하래요.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데요.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을 것이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신다고 했어요? 성령을 주신다고 했죠. 맞죠? 우리 지난주 읽었던 말씀에 나오잖아요. 기억 안 나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서 막 설교하잖아요. 우리가 어찌할꼬? 혹시 이거 기억나요? 네, 하나님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 그들 앞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였다고 베드로가 막 선포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침례를 받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오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고 침례를 받아서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하루에 하나님을 믿었다는 기록이 있잖아요. 그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뭐라고 나와요?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다는 얘기는 침례가 무엇이라고 했어요? 신앙 고백이라고 했죠.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침례 안에 담겨 있다고 이야기했었죠. 기억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침례를 받는다는 얘기는 이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무엇이 주어진다고요? 선물로? 성령이 주어진다. 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에 지금 이 너희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인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에게 안에는 무엇이 있으니까요? 성령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들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성령이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님을 여러분들 안에 있는 성령님의 말씀에 따라 행하면 여러분들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한다라는 것이 우리가 오늘 밝혀야 될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밝혀진다면 성경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참이 된다는 거죠. 그럼 이 참이 된다는 것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 참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인 것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는 것도 알게 되는 것이고, 또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도 참이 된다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어떠한 삶인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밝혀낼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먼저 이것부터 우리가 해결을 하자고요. 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있어요. 그럼 성령님께 물으면 되겠죠. 성령님께 묻고 마음에 주시는 감동을 통해 그런 삶을 살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 삶을 살게 된다고 말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현실에 한번 적용해 볼게요. 여러분들 예배 누구한테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예배 누구한테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를 보고 있습니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예배를 드리고 있죠.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그런 자각이 있습니까? 예배 드릴 때에 지금? 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은 생각해보세요. 준비해서 드리는 게 좋을까요? 그냥 대충 드리는 게 좋을까요? 뭐 당연한 질문을 왜 이렇게 하세요라고 얘기했죠. 그 당연한 질문에 한번 답해보세요. 하나님께 예배를 준비해서 드리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그냥 즉흥적으로 드리는 것이 좋을까요? 준비해서 드리는 것 당연히 좋겠죠. 그럼 아무런 준비 없이 대충 드리는 것보다 준비해서 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예배 전에 우리 몇 시까지 와서 예배를 준비하면 좋을까요? 빨리 오면 빨리 올 수 있으면 좋겠죠. 예배 몇 시입니까 어디? 9시 예배죠. 여러분들 몇 시까지 오면 제일 좋을까요? 한 8시 50분까지 오면 좋겠다고 하죠. 더 빨리 와서 더 준비하면 좋겠죠. 각자의 기준이 있을 겁니다. 목사님은 10분 전이라고 했지만 15분이 될 수도 있고 20분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9시 넘어서 오거나 9시에 맞춰서 오거나 또 일찍 왔지만 예배를 준비하지 못하는 경우도 때로는 있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뭐 토요일날 밤 늦게 자서, 아니면 주일 새벽에 잠이 드는 친구들도 있고, 핸드폰 하거나 게임하거나 또는 친구들과 수다를 떨다가 뭐 늦어질 수도 있겠죠. 사실 이 모든 것은 무엇이 됐던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위한 것임을 여러분들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죠? 친구들하고 노는 이유 뭐예요? 토요일날 밤이 아까운 이유가 뭡니까? 나의 무엇인가 하고 싶은 욕심이 있기 때문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성경은 육체의 욕심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한번 성령님께 물어볼게요. 우리 마음에 계신 성령님께 한번 물어보세요. 성령님, 내 예배를 준비해서 잘 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눈을 감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번 여러분들 이렇게 물어보세요. 성령님, 내 예배를 잘 준비해서 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렇다면 성령님께서 여러분들한테 어떠한 지혜를 주시거나 기억나게 하시겠죠. 성령님의 역할이 무엇인지 저는 배웠잖아요. 혹시 기억나는 친구 있어요? 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보혜사 곧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생각나게 하신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생각나게 하신다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 어떠한 것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물어보면은 누구야 이렇게 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신다고요. 전에 배웠던 것들을. 목사님이 예배 10분 전에 오라고 하셨지. 예배를 준비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내가 전에 배웠었지 라고 하는 것들이 생각나게 하신다고요. 이해하고 있어요? 성령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묻는다면 내일 예배를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예배를 잘 준비해서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한테 예배를 어떻게 하면 드리면 좋을지 생각나게 하신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모든 말한 것들을 생각나게 하신 것과 같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한 것이 어디에 적혀 있어요? 성경에 적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은 친구들은 예수님의 말씀들이 더 잘 기억날 것입니다. 또 벌써 10년이 넘게 예배에 와서 주일 예배 말씀을 들었던 친구들은 그 말씀들이 기억이 나겠죠. 유초등부 시절부터 여러분들 예배를 드렸으니까요. 성령님에 대한 지식이 머릿속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알고 있잖아요. 우리를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누굽니까? 라고 물으면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해요? 하나님이라고 대답하죠. 그거 어떻게 알아요? 배웠으니까. 기억나게 하시는 거겠죠. 그렇다면 예배를 준비해서 드리고 싶다고 물어본다면 어떤 지혜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까요? 토요일 일찍 자라. 토요일날 밤이 됐는데 지금 이러면 안 돼. 잠이 오지 않지만 지금 자야 돼. 그래야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날 수 있어. 일찍 자겠죠. 자기 전에 기도하겠죠. 내일 예배를 준비하자고 했으니 하나님께 기도하자. 헌금도 미리 준비하겠죠. 네 맞아. 헌금 시간이 있는데 내가 맞아. 일주일 동안 이 헌금 준비하면서 기도할 거 아니야. 맞아. 그냥 헌금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항상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일주일 동안 또 이런 삶을 살게 해주셔서 제가 헌금 준비했어요. 다 준비하고. 찬양도 한번 내일 우리 그 찬양 있는다는데 목사님 한번 들어보라고 했는데 카톡에 올라왔었지. 맞아. 한번 들어보자. 들어보기도 하고. 또 예배 시간 좀 미리 일어나려면 시간 딱 맞춰서 가지 말고 좀 여유 있게 준비하자. 우리 박성호 목사님 허리 아프다고 들었는데 그 책상 옮기는 거 힘드실 것 같은데 내가 좀 먼저 가서 준비해서 도와줘야겠다. 이런 생각들 날 거잖아요. 그렇죠?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하신 것들을 여러분들이 하겠죠. 그러면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도한다면 성령님께서 주신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행하면 토요일날 일찍 잤어요. 자기 전에 기도하고 헌금도 준비하고 찬양도 불러보고 예배 1시간 전에 알람을 맞춰가지고 일어나서 열심히 무급제기를 하고 깨끗한 옷을 입고 마음에 준비된 마음으로 딱 8시 30분까지 와가지고 목사님과 같이 막 준비하고 예배를 딱 준비하고 드렸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예배를 준비해서 드리는 것에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성공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까? 성공하기 쉽죠. 당연히 쉽죠. 예배를 준비되었잖아요.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지 않는 것이 드러났겠죠. 피곤한 마음을 이끌고 와서 예배에 대해서 불만족. 도대체 나 이거 왜 힘들어 죽겠는데 여기 와서 왜 내가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을 듣고 있어야 되는지 전혀 모르겠어. 엄마는 아빠는 너무 힘들어 나 진짜. 이렇게 생각 들 수 있잖아요. 엄마 아빠가 교회 가라 그래가지고 오는 친구들과 예배를 준비해서 오는 친구들의 마음이 완전 다르지 않겠습니까?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지 않게 되는 삶을 당연히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성경 말씀이 이루어진다고요. 참이라는 것이 드러난다. 육체의 욕심이 모르는 친구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육체의 욕심이 뭡니까, 목사님?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이하에 사실 잘 나와 있습니다. 좀 여기 준비했는데 어디 갔는지 모르겠네요. 여러분들 찾아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 이하에 육체 욕심에 대해서 잘 나와 있어요. 그것들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죄악들의 모습들과 비슷해요. 근데 여러분들 그런 육체의 욕심들을 우리가 저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른다면 그것들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이 잘 드러납니다. 사랑하는 늘 사랑 청소년부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 증명하면서 계속 왔잖아요. 말씀을. 성령을 따라 행하면 결국 육체를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게 된다. 성령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따라 행할 수 있게 된다. 그것을 성경을 읽으면 그런 능력이 더하여진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것이 마땅하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얘기했죠.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입니까? 사망 죽음으로부터의 구원이에요. 영원한 삶을 선물로 받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대한 하나님 신뢰를 갖고 우리가 행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믿는가? 라고 하는 의구심을 사실은 가질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침례에 대해서 목사님이 얘기해 줬을 때 제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대답했던 친구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내가 정말 믿고 있는지에 대한 의심을 사실 가질 필요가 없어요. 이런 의심이 있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내가 신뢰하는가, 신뢰하고 싶은가를 먼저 생각해 보면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신 삶에 대해서 신뢰하고 싶습니까? 신뢰하고 있습니까? 저 신뢰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신뢰하고 싶어요? 신뢰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답이 정해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싶다면, 신뢰할 만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이려고 노력한다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내가 집중한다면, 기억하려고 한다면, 묻는다면, 질문하면 답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주저함이 없을 겁니다. 만약에 신뢰하고 싶다고 이야기했는데 그거에 따른 실천 행동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당연히 신뢰하고 싶으니까. 근데 말만 그렇다고 하고 하지 않는다는 것은 거짓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믿음의 한 발자국을 내디딜 용기와 능력이 필요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밟아야만 했어요. 근데 장애물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 장애물이 바로 요단강이라고 하는 강이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것에는 사람이 다닐 수 있을 만큼 요단강이 사실 깊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에는 건기와 우기가 있는데 건기에는 되게 얇은데 우기에는 엄청 깊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기에 건넌다면 요단강을 하나도 겁나지 않아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요단강에 앞에 장애물이 있었는데 이때가 우기였어요. 그래가지고 이 그림과 같이 3, 4m의 강을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건너야 했습니다. 200만 명. 엄청 많죠. 200만 명. 우리 지금 계룡시 인구가 몇 명이에요? 4만밖에 안 돼요. 근데 이스라엘의 이때의 이 과거에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 3, 4m나 되는 강을 건너가야 했어요. 굉장히 큰일이 난 상황이죠. 근데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 사람만 건너가면 되냐? 수영 치면 되잖아요. 3, 4m는 뭐 수영하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냥 가는 것이 아니었어요. 짐이 있었어요. 가축들도 있었고 온갖 것들을 가지고 건너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불가능에 가까웠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 3장 18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인데 다 읽지 않고 목사님이 이 내용을 간략하게 얘기해 줄게요. 하나님이 이 여호수아라는 사람에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자, 내가 너네들한테 얘기할게.
자, 제사장이 있는데 그 제사장이 하나님의 궤를 메고 가서 요단강의 발목이 잠길 정도까지 들어가면은 내가 요단강 물을 멈춰줄게. 위에서부터 흐르고 있는 강물을 멈춰줄게. 그러면 너네가 마른 땅을 지나가게 될 거지. 가서 행하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호수아가 제사장들한테 얘기했습니다. 자, 궤를 메고 자, 유진 갑시다. 사람들이 뭐지? 이렇게 얘기했겠죠. 여호수아가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우리 순종하는 마음으로 갑시다. 그래서 궤를 맨 사람들이 그냥 요단강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발목까지 물이 잠겼어요. 4명이 이제 궤를 들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물이 멈추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위에서부터 내려오던 물이 멈추고 마른 땅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되게 놀라운 사건이겠죠. 이들이 순종했을 때에 이것들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제사장들이 믿음에 순종을 하면서 물에 발을 담갔을 때, 발목까지 물이 찼을 때에 이들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사실 하나님이 자, 내가 멈춰줄게, 너네 들어가봐 라고 했다면 놀라운 일을 보면서 들어갔겠죠. 와, 역시. 그러나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이들이 먼저 행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느사람 청소년부 여러분, 믿음은 확신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믿음은 확신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 믿습니까? 네, 저는 하나님 믿습니다. 저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믿음은 확신이 아니에요. 너 하나님을 믿어? 확실해? 이렇게 확신을 따지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고요. 믿음은 계속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신뢰할 만한 것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밝히신 것에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 신뢰를 보이는 것의 첫 걸음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굉장히 많아요. 그 말씀에 순종해 보세요. 그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이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 믿음은 하나님의 신뢰하는 것이죠. 말씀에 순종하는 것.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따라 살아가 보십시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며 순종은 하나님의 뜻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질문할 때에 생각나게 하시는 것을 신청하고 순종하는 것. 이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함으로 믿음을 굳건히 키워나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 하나님의 뜻을 잘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좀 가까이 하여서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더 성장해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역시 위드어스 우리 함께 서로 돕고 격려하면서 오늘 말씀을 새기고 고민하는 한 주를 살아가는 느사람 청소년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구호를 같이 외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내 믿음을 보이라 행함으로. 아멘. 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같이 나눴습니다. 우리가 하나하나씩 증명해 가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며 과연 신뢰할 만한 것인지, 이것이 참인지, 성경이 참인지, 성경 말씀이 진리인지, 이런 것들을 한 번씩 점검해 나갔습니다. 하나님, 실제로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행한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씀하셨죠. 그럼 만나 주신다고 했던 그 말씀 기억해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선물로 주신 성령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우리가 삶에 어떠한 상황들이 일어날 때마다 이 성령 하나님께 질문하고 우리에게 생각나시는 것에 대해서 순종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내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나중에 기쁨 원안에 같이 찬양하면서 봉헌합시다.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보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셔서 한 주간 푹 자고 또 학교 생활도 열심히 하고 삶 가운데 이래저래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우리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며 우리가 가진 것들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이 물질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과 마음도 함께 받아주셔서 우리 안에 선물로 주신 성령님을 우리가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능력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심에 감사하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신 주님을 기대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